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의 시작을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으며 교회가 전체가 모두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 역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에서 성도와 교회에게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언급은 이미 창세기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어둠과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 세상이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세상 속에서 생명이 움트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언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며 질서의 영이고 또한 생명의 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창조와 생명 그리고 빛의 시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은 창조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창조는 어둠과 혼돈의 극복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한 성도에게 임하건 교회 가운데 임하건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고 우리는 빛 가운데 서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모습은 혼돈과 어두움이었습니다. 특히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보아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 일부였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도시 전체가 떠들썩했을 만큼 주님을 맞이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120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은 아마도 착잡하고 불안하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또한 승천하심으로 그들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남아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불안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창조전 암흑과 어둠의 상태처럼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이제 주님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는 구원자 되심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제자들 개인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체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전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되었으며 그들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불안감과 혼돈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함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창조전에는 형태도 알 수 없었고 어둠으로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혼돈과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였으며 모든 존재들이 명확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깨달았고 자신들의 사명 역시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지배하던 이전의 모습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들은 나아가 그들 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보이신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삶, 그래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창녀들을 돌보는 삶, 어린아이를 품어주고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고 저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류는 원수였고 창녀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은 심지어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겨운 존재까지도 받아들이고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함으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자기 비움과 낮춤 그리고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을 몰아내셨다고 하였습니다. 혼돈을 의미하는 태움은 곧 혼돈의 영 티아맛을 상징합니다. 혼돈의 영 티아맛은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신화를 보면 티아맛이 혼돈의 바다로부터 나와 세상을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둠과 혼돈의 물 위를 휘몰아치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어둠과 혼돈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영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주어짐으로 인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자리에서 그에게 부여된 의무를 잘 수행함으로 세상은 빛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에서 인간은 모두를 섬기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고 드러낸 초목이나 식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섬길 존재가 없었기에 세상은 생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여 세상을 섬기게 하므로 세상은 생명을 얻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섬긴다는 아바디의 명사형은 에베드로서 노예,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는 것은 종처럼 낮은 자세로서 세상을 섬기고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높은 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며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과 두려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엄청난 혼란과 혼돈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LA 카운티의 경우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최고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금까지 내려졌던 제한 조치를 풀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6월부터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 소식을 통하여 보면 저희 지방에서도 몇몇 교회들이 6월부터 예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걱정스럽고 불안합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힘은 약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함께 예배 드려야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주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걸쳐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LA의 경우에는 어젯밤 통행 제한 조치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동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로 설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돈과 불안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예배 드리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낫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나갈 바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